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우리 인천 원당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세요? 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플렉스라고 하는 FLEX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요즘에는 뭐 그런 단어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유행이 금방금방 도나봐요. 뭐 한 몇 년 있다가 또 사라진 단어 같은데, 이 플렉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리다, 풀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 원래 있었지만, 이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 1990년대 그 미국의 이제 흑인 힙합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제 그렇게 힙합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재력,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이제 쓰이는 그런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구부리다, 풀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과시하다, 뽐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쓰면서 이제 뭐 그런 단어가 이제 많이 유행해졌다라고 해요. 이 열심히 알바를 하고요.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그렇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플렉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돈을 자기가 스스로 벌고 이제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로 좋은 것들을 사게 되는데, 이 플렉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쓰는 건 플렉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를 나타내거나 더 비싼 어떤 금액을 나타내는 것들을 막 구입하고, 또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SNS에 이제 또 같이 공개도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이코노미를 탔다면 나 좋은 거 타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티켓들을 올리고 그런 좌석들을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난 이 정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인 범주 이외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니까. 어렸을 때 제가 현장학습을 간 적이 있어요. 이 현장학습 어디 갔냐면 고인돌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고인돌 다 한 번씩은 보러 갔다 오셨죠? 여기 뭐 강화도 가까우니까 고인돌을 이제 보러 갔는데, 제가 그 고인돌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멋있다, 대단하다,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이야, 그때 사람들 참 대단했네 라고 하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았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야, 이거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는데, 그 고인돌 앞에 가보면 이 고인돌이 언제 만들어진 거고, 이걸 왜 만든 거고, 뭐 이것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을 막 쫙 소개해주는 어떤 그런 팻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막 소개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했을까? 계속 이 생각만 맴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인돌 만드는 과정 아시죠? 고인돌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기둥 2개를 먼저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 큰 돌을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흙을 다 이렇게 퍼내면 그게 이제 고인돌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 고인돌 작은 거 만드는 거 하나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인력이 든대요. 그리고 큰 고인돌을 만들 때는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그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 TV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인류 최초의 플렉스, 고인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교수님 성함이 유현준 교수님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유현준 교수님이 건축학과 교수님이신데, 어떤 건축물로만 보자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게 고인돌이다. 정말 아무 필요가 없다.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뭐 우리를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재워줄 수 있는 어떤 집의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건축물로 따지자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이게 그나마라도 역사적인 쓸모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짓에 100명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가 플렉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있는데 100명씩이나 동원될 수 있을까?
야,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짓는데도 어떻게 30-40명씩 붙어가지고 이 쓸데없는 짓을 열심히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플렉스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이거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여기다가 그들 나름대로의 플렉스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고인돌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또 이제 어떤 부족 간의 어떤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부족을 이겨야 저쪽에서 있는 걸 가져오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부족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고인돌을 보고, 야, 이 쓸데없는 것, 그들도 알 거 아니에요. 100명 정도가 해야 이 고인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야,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을 정도의 부족이라면, 야, 우리가 아무리 덤벼도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무덤의 역할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야. 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고인돌이었고, 그게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플렉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그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것을 봤을 때 가끔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것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막 수억 원의 시계를 차고 다닌다든지, 뭐 어떤 수억 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요즘에는 가방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런 비싼 가방들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 가방이 이렇게 수납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시계가 뭐 시간만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플렉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얼마나 들이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써버리는 게 이게 진정한 플렉스입니다. 거기에 내가 계산이 되고, 이거 금액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플렉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격표 보지 않고 이거 주세요 하면서 그냥 딱 얹어놓고 몇 개월 그냥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다 이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아요? 다 제 눈을 피하시죠? 그런 데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늘 가격표 먼저 보고, 저는 이제 아끼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플렉스를 다들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제대로 플렉스 했었던 그 플렉스가 바로 이런 것이다. 플렉스 중에 플렉스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멋있게 보여줬었던 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봤지만 이 네 복음서,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 이 여인이 보여줬었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옥합을 깨트린 여인, 어떤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봤었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올 때는 이 여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제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히 사랑했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나사로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 너무 기뻐하니까, 야, 우리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한번 축하하면서 우리가 파티를 열자. 그래서 이제 파티가 열려져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 파티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그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인 거예요. 근데 이 잔치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쯤
한 여인이 이상한 병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의 글로 있지만 어떤 장면을 좀 떠올려 보세요. 이 장면, 지금 파티가 벌려져 있는 상태이고 이 파티에서 예수님도 함께 즐기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즐기고 있고 그랬는데 어떤 한 여인이 이상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병을 깨트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냥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깨트렸다고 나오는데 병을 깨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목이 어디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진 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아마 저 안에서 어떤 식사 봉사를 하시다가 유리 하나 깨지잖아요. 예배고 뭐고 다 저희가 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뭐 병이 하나 깨졌는데 모든 이목이 다 지금 그 여인과 예수님 발 앞에 모두가 집중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컵이 아니라 보통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져 있었던 게 다른 복음서에 나온, 오늘 복음서도 말하지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향유 옥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한 데나리온은 1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그 병이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병이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것을 깨트렸다. 그냥 유리잔도 아니고 그 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싹 다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왜 그건지 알았느냐? 향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이런 장면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마리아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오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좀 해석을 좀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앞에 띄워놨으니까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낭비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열받은 거죠. 화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굉장히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히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왜 이걸 허비해? 이걸 낭비해? 너 미쳤어? 라고 하는 이 식으로 그 여자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요즘 말로 하냐면요, 야 너 이게 쓸데없는 것을 플렉스했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분노했을까? 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그것을 이 사람들은 낭비라고 이야기했을까? 마리아의 그 사랑의 행동, 그 헌신을 이 사람들은요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이고 허비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을, 그 옥합을 금전적인 가치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인은 쓸데없는 짓을 한 여자로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고 지금 가장 놀란 분은 누구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깨트린 사람이 놀랐어요? 깨트린 건 자기가 깨트렸는데 누가 제일 놀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장 놀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이걸 왜 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제 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얘가 나를 이렇게 좀 기념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해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 알고 계시긴 하셨겠지만 예수님도 같이 당황한 거예요. 얘가 이 정도까지 나에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 그 의미를 알겠지만 예수님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낭비하는 거야? 너 지금 왜 허비하는 거야? 너 왜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도 당황스러운 상황, 마리아는 지금 그 머리털로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가장 민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제일 민망해요? 예수님 제일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민망해요 지금. 얘가 지금 좋은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나는 그럼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어때요?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 생일에 해주셨잖아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구로 하죠? 박정희 집사님으로 하죠. 집사님께서 시계 있으세요? 시계 딱 좋네요. 제 생일이라고 갑자기 용품 시계 2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생일 잔치에 다른 분들 다 그냥 케이크로 지금 하고 그냥 꽃으로 그냥 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집사님이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다 보는 앞에서 2천만 원짜리 시계 롤 그거를 딱 깨가지고, 맞아요? 그 시계를 해가지고 뭐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전자시계 귀찮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제 손에다 이거 빼고 거기다가 좋은 놈을 하나 딱 끼워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손목에도 맞춰가지고 제가 다 해왔습니다. 딱 키세요. 얘기를 했어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집사님 왜 저러시지? 오늘 아침 잘못 드셨나? 아니 집사님들 시계 없으셔가지고 왜 시간도 맨날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왜 저기 쓸데없는 짓을 하셨지? 저 혼자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짜리 시계인데 목사님한테 그런 걸 해? 아니 목사님도 시계 있는데 굳이 그런 시계를 할 필요가 있어? 아니 목사님한테 왜 그 쓸데없이 플렉스를 했어? 자기한테나 하셔. 너 시계나 좀 하지 왜 이래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집사님 마음이 어때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좋은 시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날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받는 입장에서 누가 이거 제일 민망해요.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빼서 다시 드려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차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다시 어떻게 누굴 드려야 되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여인은 좋은 마음으로 베푼 거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다 받고 얘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옆에서 지금 난리라고요. 너 뭐해? 너 뭐하는 짓이야? 예수님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면요, 이따가 좀 말씀 나눌 거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가 이 당시에 드렸던 이 3천만 원보다 더 미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비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 가치보다 떨어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야, 그게 왜 미친 짓이야?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정도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정도도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3천만 원짜리보다 더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헌신, 참된 섬기면은요, 계산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남편, 이런 아내면 빨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지난번 발렌타인데이 때 3만 원짜리 초콜릿 해줬잖아.
그거 참 맛있었지? 내가 이번에 그때 준 거야. 3만 원짜리야. 나 이번 화이트데이 때 기대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짜증이 막 나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 더 좋은 거 해달라는 거예요? 말인 거예요? 더 좋은 거 해주고 나는 3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같은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야 자기가 나한테 3만원짜리 그 줬던 그 초콜릿 있잖아. 그 내가 쿠팡에 들어가 보니까 28,900원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3만원짜리 준 게 아니라 28,900원짜리 준 거야.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자기에게 28,900원짜리 딱 맞는 거 선물해 주려고. 어때? 우리 마음이 너무 똑같다.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서 우린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 맞아요? 아닌 거예요. 이미 계산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부터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요 그냥 금전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사랑으로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실 때에 내가 너를 키울 때 말이야, 이때는 이만큼의 돈이 들어갔고 이때는 이만큼이 들어갔고 뭐 이만큼이 들어갔어. 나중에 너가 다 커가지고 말이야 이 정도의 금액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한 10억 들어갔더라고. 나중에 너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10억 정도만 주면은 우리 사랑이 공평한 것 같아.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참된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어떤 사랑들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신앙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신앙인지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마리아 말고 또 다른 주인공 가룟 유다는요 계산적인 사람의 아이콘인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아마도 회계, 총무 이런 역할을 좀 감당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수님이 쫄따구들 12명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밥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맨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요 앞에 국밥 먹어도 한 10,000원인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마예요? 10 얼마예요? 13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13만 원의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생애는 몇 년 했어요? 3년 있단 말이에요. 그 3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마일까요? 제가 그래서 계산해왔어요. 1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1억 2천만 원.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딱 먹어도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나중에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여인들의 이 믿음과 신앙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들 굶어 죽었고, 굶어 죽었다는 표현이 그러네요. 쫄쫄 굶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쫄쫄 굶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만 맨날 이러고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뭐 굶어 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돈을 관리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 수산나, 요한나, 마리아로부터 지급했었던 어떤 많은 어떤 헌금들과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그 돈을 관리하면서 예수님 오늘은 여기 가서 식사하시죠. 오늘 여기 순댓국 드시죠. 여기 오늘 가가지고 설렁탕 드시죠. 하면서 그가 어떤 회계와 총무를 감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은 30에 팔아버리거든요. 은 30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결국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은 30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냥 동전 몇 개인 걸로 보이지만 은 30은요 노예값 하나인 거거든요. 노예 한 명 값인 거예요. 그 노예 한 명 값을 사람들 그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달치 임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은 30, 1000만 원 정도에 팔아버린 그 금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1000만 원짜리 정도의 사랑,
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드 한글 3천만 원짜리를 지금 부어가지고 헛짓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행동을 봤을 때 당연히 헛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가치보다 지금 얘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은요,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한다고요. 아, 이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야,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쫄쫄 굶지도 않고 다 먹고 배불렀고 남는 게 있는데, 야, 우리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야, 오병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한 거 많이 가져다 드리면, 야, 이걸 가지고도 기적을 베풀고, 와, 어마어마시하겠다.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으시냐면 이런 거예요. 날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나는 그거 하려고 온 거야. 너네들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그런 것 이렇게 찾으려고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고? 야,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들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병이어에서 다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는 이런 계산하는 신앙들이 지금 없을까?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관계임을 믿으시고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요, 저 이만큼 하나님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할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저 이 정도 예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요. 저 이 정도 보시고 저 이만큼 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과연 참된 마음일까? 그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말라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네들이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네들의 창고에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걸 부어줄 테니까 온전한 11조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뭐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재물을 형편없이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고 저는 그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고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냥 저는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한 예물을 그냥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그냥 제 마음을 좀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시잖아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주실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콩고물 기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다음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 3천만 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금전적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금액은요, 이 돈은요 그렇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신학에 많은 이 주석가들이 이것을 주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놨더니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직업은 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젊은 여성들이 돈을 벌기가 뭐 어렵잖아요. 돈을 버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냥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뭐 아빠나 이제 오빠는 야 너 가서 돈이나 벌어와 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야지만 그 집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 가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여자들은 그냥 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현실에서 이 마리아, 그 스스로 이 마리아가 처해있을 그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한번 해볼게요. 마리아는 지금 그런 아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어떤 시린 어떤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몸과 같이 이 마음도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괴로운 날들을 하루하루씩 보내고 있다고요. 그렇게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받은 그런 돈을 가지고 나드 한 방울씩, 그 기름 한 방울씩을 산 거예요. 그 기름을 한 방울씩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한 방울씩 모아뒀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몸을 팔아서 내 몸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음이 막 상할 대로 상하고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얻게 된 그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한 방울씩 모아놨던 거죠. 그 눈물겨운 돈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나들 하나씩 가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그 향유 옥합의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한 여인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혼수와도 같은 그것이 이 향유 옥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정말 나의 어떤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내가 그동안 내 몸을 그렇게 팔아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기름을 내가 혼수로 가져가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병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저 정욕과 쾌락 때문에 나를 품고 있는 그런 남자들 때문에 내가 그런 몸을 그런 상황에 주어진 것이지만 어느 날 정말로 나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진짜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 내가 이 옥합을 가지고 가서 결혼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이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상황과 여인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마리아의 눈물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마리아의 인생도 거기 녹아져 있는 것이고 앞으로 펼쳐나가고 싶은 그런 희망찬 미래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그 향유 옥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가지고 왔고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고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 드디어 제 사랑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뜨린 건 지금까지 모았던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봅니다. 저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저 앞으로 결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결국에 나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 마리아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았잖아요. 그 마음과 헌신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만둬. 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보여줬었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
죄악 가운데에 창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사람, 그게 우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예수님께 계산하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사랑에는 계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 쓸데없이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돈을 갖다 붓는 거야? 야, 너 시간이 남아돌아? 야, 시간이 금이잖아. 시간이 돈이잖아. 너의 돈을 왜 그런 데 가가지고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왜 그래? 사람들은 분개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보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왜 여기다가 헌금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뭘 플렉스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지금 예수님께 뭘 플렉스하고 싶은데 혹시나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계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멋있게 플렉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도와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인천 원단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